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 기쁘셨습니까? 행복하셨죠? 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돌아오신 주님을 배우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오셨다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다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아야 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인사말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붙들려가서 박해를 받고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모두 잠가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평화가 없습니다. 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침통한 모습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대사제 관저까지 따라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요? 나는 모르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3번씩 부인했는데 새벽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큰 죄책감이 몰려와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내 몸이 아픈 사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속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왔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언제 걸릴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없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나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마다 누리고 싶어 하는 그 평화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이 평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처음 그분이 오셨던 그 평화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이 세상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선물하시게 됐을 때 그분은 진정 평화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용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해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의 조건은 용서죠. 그 용서는 자비에서 오는 겁니다. 그 자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지 깨닫는다면 오늘이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 자비의 주일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당에 들어오면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하는 고통과 죽음의 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뒤에 놀라운 주님 부활의 영광이, 생명이, 평화가 감춰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은 지상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상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오로의 표현과도 비슷할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은총의 꽃인지 모릅니다. 제 뒤에 누가 계십니까?
자비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손을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리어들의 뒤에 바로 오늘이죠.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는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제서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못 박힌 자리를 당신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은총, 용서와 자비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배반자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평화를 잃어버렸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평화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평화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갑자기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만이 걸려들게 되죠.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겉옷만 두르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그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 빵이 준비되어 있고 물고기가 그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었어요.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더라. 구워지는 상황에서 빵을 쪼개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고 또 묻고 3번씩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대답하고 나서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3번 하면서 배신의 죄를 씻은 베드로는 그제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도 숱하게 넘어지고 잘못하고 온갖 욕심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서 매달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별로 잘나고 위대한 것도 아닌데 잘난 척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늘 또 못 박히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미 확인해 주셨죠? 토마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는데 토마스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들이 그랬대, 남들이 그러니까 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토마스는 내 눈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보고 믿겠다. 나의 신앙 체험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다니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되신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미사 전에 오늘 바쳤습니다만 매일 오후 3시에 바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뭘 달라고 청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청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열심히 바쳐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열심히 바쳐야 됩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여러 곳에 전쟁과 난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문제 아니라고 유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신정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